오늘은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말씀이요. 이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였죠. 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명령하셔서 육지로 토해낸 사람인데, 예.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어여쁘다가 이 앞에입니다. 이 앞에. 근데 이 앞에는 빨리 하면 예쁘다는 말이 되죠. 예쁘다. 예, 원어 발음은 음력 있고 발음이 있어요. 히브리어. 예, 지금 음력을 말씀드리는데요. 음력은 거의 우리나라 어문하고 발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뜻도 같죠. 이 앞에. 예, 이 앞에가 이제 오랜 세월에 순화돼 갖고 예쁘다라는 말로 자리 잡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애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애인인데, 야인. 예, 아윈이죠. 아인. 예, 아인. 눈이에요, 눈. 애인. 아인.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눈 속에 사랑이 이제 가득한 거잖아요. 애인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눈 속에 사랑이 가득한 거고, 그렇게 좋은 거죠. 애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자를 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애인인데 오늘 오랜만에 히브리 말에 우리나라 음역하고 이제 어문하고 비슷한 거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비둘기 눈은 빨갛죠. 예, 창이 빨가요. 빨갛고 눈동자는 검은색도 있고 여러 색이 있는데 눈동자가 말고 눈창이 빨가요. 빨갛죠. 예,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쳐다보는 것이 빨갛게 그냥 남편을 또는 솔로몬을 쳐다보는 눈이 오로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그랬죠. 인류 역사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예.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예, 눈으로 범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눈이라 이런 말로 이제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 여자의 눈이 다른 남자를 향하여 불꽃 같은 정념을 일으킨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행위는 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는 평생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있는 애정은 100% 품을 겁니다. 이제 어려서 짝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 짝사랑을 한 사람을 평생 연모하는 것, 연모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 그 음욕도 연모죠. 예. 플라토닉 러브니 뭐니 해도 그것도 음욕이죠.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건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는 거를 음욕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아가씨 때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이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이 됐어요. 인생삼이라는 건 참 인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평생 이 남편하고 살지만 마음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남편한테 있고 마음으로는 옛날 사랑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이죠. 그게 음욕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가 평생 남편과만 이제 한 이불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가 있으니까 음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 관계가
단순하지만 않아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단 남자 여자가 몸이 섞여진다고 하면은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를 얘기를 들을게요. 그 창녀가 10,000명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10,000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은 그 사람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야 돼. 근데 인간 힘으로 어떻게 끊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그게 끊어져야 돼요. 다시 또 생각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사랑에 걸린 사람들은 남편하고 살아도 또는 마누라하고 살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잊질 못하죠. 한시도 못 잊죠. 예. 그래서 그 눈이 사실은 정념에 불타듯이 탄다고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이지만 속으로는 그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몸으로는 이제 남편 아내와 관계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예. 사람은 연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러지 그 시간에 딴 남자 딴 여자를 생각한다고 누가 그걸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아무리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연결된 것은 다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 첫사랑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간음 상태예요. 지금 결혼해서도 옛날 시집 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 남자 그게 몇 명이든 간에 그게 연결돼 있어요. 마음으로 연결된 상태예요. 관계를 맺었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끊어지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그걸 어떻게 끊냐고요. 이런 바깥에 나온 줄 같으면 자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뭘로 잘라요? 뭘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내 마음에 이 남자가 자꾸 아쉬움으로 남고 그리움으로 남고 보고 싶어지고 그 첫사랑이 지워지지 않고 또 지독한 이 사랑의 줄이 지워지지 않고 옛날에 어떤 남자 여자하고 관계 맺었던 그 줄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라면 이거 다 하나님의 불로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거를 다 태워버리세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에 들어가서 타면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리고 아까페가 그 몸을 완전히 접수하는 순간부터 아까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태초의 궁율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이 그 성적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실체적 진실로 드러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불로 아까페 불로 그걸 다 끊지 않고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어도 그래요. 이 몸은 안다고요.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끊어져야 돼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들어가서 태워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이렇게 매달리게 하셔요. 매달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태초의 갈망을 주셔요. 나도 그걸 원한다. 그러셔갖고 그 태초의 갈망과 그 태초의 궁일에서 나오는 갈급이 합해져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막 이제 매달려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가서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어려서부터 첫사랑이라든지 성관계를 했다든지 또는 하여튼 원치 않게 누구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마음에 숨은 사랑들 있잖아요. 그게 숨은 사랑 여자고 남자고 그 수많은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불에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면
이제 진짜 아가페의 몸이 된 겁니다. 아가페 몸이 된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인연들, 그러니까 몸으로 엮어진 인연들, 마음으로 엮어진 인연들, 뭐 사람들은 플라토닉 러브니 하는데, 예, 그 첫사랑이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독한 사랑이든 이것들이 다 타버려요.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야 비로소 이제 한 남편의 여자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그건 순수한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죠. 과거 것이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은, 아가페로 끊어진 사람은 그 아가페의 힘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그런 짓이 없어요. 그런 이제 썸을 탄다든지 썸씽이 생긴다든지 그런 러브 스토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한 그 기회의 만남에 그 뭐 사람들 있잖아요. 묻지마 관광에 가고 우연히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또 바라고 묻지마 관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 이상한 관계로 엮이기를 원하는, 예,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즐기러 다니는 거죠. 진짜 그게 이제 지옥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여자가 비둘기 눈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아,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비둘기 눈은 빨개요, 빨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비둘기 눈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뺏어가는 잡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신이 거기에 연결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음란을 또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적인 음란, 정신적 음란, 그 다음에 영적 음란, 영혼육의 음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미로서 말씀인데요. 눈이 빨갛다는 거는, 비둘기 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령과 동일한 시야를 가졌다는 말씀도요. 그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한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죠. 예수만 바라고 예수 통제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 우리 속에 더 깊이 높이 넓게 확장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죠.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여야죠.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눈이 빨간 것. 그게 비둘기 눈이죠. 그러니까 예수 고풍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의 눈이죠. 예수만 구하는데 눈이 빨간 거. 예수 통제 받는데 눈이 빨간 거. 예수의 통제가 만 가지라면 그 만 가지를 다 그냥 자기 몸에 연결되도록, 그리고 그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도록 완전히 만 가지 통제를 받는데 완전하고 또 길들여지도록 눈이 시뻘겋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비둘기 눈이 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비둘기 눈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오직 정절을 얻어야 돼요. 정절. 14만 4천이 정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정절이 있다고. 정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 정말 철저하게 정절 있는 삶으로 들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절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절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정절이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절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예수님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정절이 있어요. 그거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받아갖고는 조금밖에 안 되겠죠. 무한히 받아야 돼요.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구하면 주시고요. 또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최초의 가장 그 초기 상태의 찬송의 옷을 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를 가리키고 감사를 통해서 이제 세팅 감사,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각성이 와서 그 예수님한테 그 정절을 받아야 영혼육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엄청난 그 각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갈급함을 갖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그 정절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정절을 기초로 받습니다. 이 정절은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데 기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반 성품은 감사고 온유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하나 정절이 또한 기반 성품입니다. 이 기반 성품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어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영혼력이 완전히 음란성으로 가득 차서 아주 더러워요. 네, 더럽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더럽게 여기시고 역겹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참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되는 삶을 살려면 예수 앞에 그 거룩한 이 정절, 그 거룩한 성품을 기반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이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 누구든지 그걸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성품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바늘에 오를 그 수준까지 되어야겠죠. 14만 4천인이 가지고 있는 정절, 그런 질량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절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요배 감사, 세팅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감사도 우리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거든요. 먼저 감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이를 구하는 거예요. 정절을 달라고. 하나님의 정절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절을 우리한테 주시도록 이제 상사병에 걸리도록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죠.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의 눈이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눈이 빨개지는 것.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 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찾아내고,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통제만 받고, 오직 예수의 뒤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여튼 예수님에게 완전히 인생, 영혼력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는 없어지고 그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녹아져 받쳐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한눈 팔 수가 없도록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보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력이죠. 당신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당신한테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력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청력이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완전히 밀어내버리니까 오직 그의 눈앞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끌어당기게 하고 인력이죠. 또 예수의 것은 다 밀어내는 거죠. 청력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정절의 힘을 무진장 공급받는 자가 이제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악용하지 않아요. 순전하게 예수를 믿고, 정결하게 예수를 믿고, 청결하게 예수를 믿고, 순결하게 예수를 믿고, 성결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죠. 욥처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반열에 서려면요,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그 정절의 가치죠. 그 예수님 갖고 계신 그 정절, 그 가장 크고 좋은 걸 받아야죠. 가장 높은 레벨의 질량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정절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끌어당기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인력이 있고, 또 예수님하고 다른 것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 혐오하는 것들을 막 밀어내는, 예수님 본질과 다른 것들은 더 밀어내는, 하여튼 눈이니까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니까 예수님 본질하고 다른 건 다 밀어내고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모든 건 한량없이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그 정절을 받아서 그 눈이 빨개진 거, 이게 비둘기 눈입니다. 우리가 그 정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입니다. 그걸 얻는 자가 믿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구하면 태초의 궁일이 와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정절의 가치를 깨우치죠. 그래서 이 정절의 가치를 깨우치면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구하고 찾고 드디는 갈급함에 사로잡히고 갈망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구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얻으면 그 정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무진장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싫은 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예수하고 싫은 거, 예수에 반대되는 건 무진장 뭐라는 힘을 갖죠. 그래서 영혼력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뭘 구해, 예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만 공급받지 포도나무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절, 그 정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정절을 받은 만큼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정절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이 정절에 대해서 고파야죠. 정절은 영혼력의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모시고 그 거룩한 정절이 우리 속에 와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 통제만 구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정절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연으로 연결됐던 그 모든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그 죄를 짓지 않죠. 과거뿐이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한 끝까지 거룩한 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눈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 호색, 그런 더러움이 습성화되어 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이제 시선강간이라고 그러죠. 시선강간.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려 빠지듯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면서 이제 그 여자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밥상을 차리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밥상을 차려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시선의 문제, 눈의 문제죠. 눈에 정절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눈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깨끗이 산다고 깨끗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년을 성적인 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사람들한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감전을 당해죠. 그래서 뭐 500만 볼트, 600만 볼트, 1000만 볼트를 감전당하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그 여자 속에 고이 간직했던 그 옥합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각 사람 속에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게 이제 깨져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죠. 뭐 이래서 결혼 저래서 결혼 뭐 정략 결혼 뭐 온갖 뭐 결혼해서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마음속에 그 옥합이 안 깨진 상태에 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이 전기를 받는 순간에 그게 깨져갖고 이제 그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게 그렇게 그런 거였어 하고 정말 경탄스럽게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 속에 언제든지 폭발성이 강한 인화성이 강한 것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거를 빨리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처리가 안 되면
아까배로 처리가 안 되면 언젠가는 벼락 맞아요. 벼락 맞아. 벼락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놈 미친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그 갈망, 갈급, 태초의 갈망, 그 성령과 예수의 얼굴빛이 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이 빨갛게 되도록 매달려야죠. 매달리는 사람이 예쁘고 예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예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정절, 예수님의 정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눈이 빨개지도록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의 통제만 바라는 그 사람이 예쁘고 예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비둘기 눈이죠. 성경의 비둘기라고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후에 내보냈는데 그가 감람 새 잎새를 가지고 왔죠.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파먹느라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눈이냐 비둘기 눈이냐의 차이인데요. 비둘기 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정절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정절, 아까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영혼력의 더러움을 아예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확확 밀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인력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은 이게 끌어당기고 청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정절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비둘기 눈으로 빨개져가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확 밀어내죠. 영혼력의 온갖 더러움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이 청력이죠. 정절이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인간 속에는 그 아담과 이브 이후에 마귀에게 섞여서 그냥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받게 되고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 몸이 이제 음란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제 거래하는 무당이라든지 점쟁이 또는 그들은 그 몸에 음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정죄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인간 속에 있는 정죄력도 있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정죄력을 빗대서 거룩한 힘이죠. 거룩을 유지하는 힘을 거룩함을 확산시키는 힘이라고도 해요. 그 힘을 유지만 해갖고 안 되죠. 확산시켜야죠. 어디로 가든지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 힘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빗대서 만든 인간 속에 정조가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그것이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이 강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통제의 힘이 없어요. 물이 꼭대기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행복으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겨요.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속에 들어있는 원인들이 전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죠. 그 벼락 맞는다고 하죠. 벼락 맞는다는 건 가다가 갑자기 600만 볼트, 1000만 볼트라고는 이 벼락을 맞으면 그날로 그냥 옥합이 깨져갖고 이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엄연한 가정을 버리고 논팽이 만나 도망가지고 논팽이를 만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상한 여자 만나서 도망가고 청년 남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인생 파탄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옥합이 깨지면.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미리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받아야 돼요. 딸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벼락을 맞아서 어떤 길로 갈지 모르니까 자나깨나 불조심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겪게 하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가르치고 태초의 궁을 작동시켜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하면서 이 모든 지식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찬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정절을 그 성령의 그 은사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다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강력한 정죄력을 받으면 영혼력을 더럽히는 모든 거짓을 그 거짓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된 사랑에서 번쩍 눈이 떠버려요.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청력의 힘으로 다 밀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평생 깨끗하게 살죠. 평생 복받은 삶을 이끌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죄력으로 살아서 그 몸을 깨끗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또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나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저주를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이 저주라는 거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성욕이라고 그러죠. 음란의 그 갈망, 그것을 이제 참 저주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처럼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 갇혀서 허덕이던 사람도 그 이제 세일이라고 하죠. 또는 창기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날로 거기서 벗어나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운명같이 이끌려가던 그 더러운 삶이 그날로 깨끗해집니다. 정결케 하는 권능이죠. 그러니까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한데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아까페 사랑의 불로 완전히 몸을 달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태우면은 그 모든 더러움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우상의 줄이 있죠. 귀신하고 접속이 잘 되는 자들이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데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 집안 보면 이제 그 절간에 가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그 절간은 우상의 영이 가득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중할 때 그 우상한 영인들이 접촉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몸에 더러운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영이 음란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건 전부 음란해요. 음란한 영들은 몸을 더럽히는 그런 길로 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성에 도착이 걸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절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에 빠져버리고 동성에 빠지고 나면 이제 수간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이게 평생 마귀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탄의 새끼죠. 마귀 새끼로 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딥스테이트 요원들이 된 거죠. 딥스테이트 요원이 되려면 이게 그 지구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요원이 되려면 적어도 박사학위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다는 거는 집중력이 남보다 강하다는 거거든요. 정신이 또 하다불성.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거 없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못할 거 없다는 사상이 뭐예요?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사실은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그 온상 숙주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거기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무당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접신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그 접신 상태 DNA가 강한 자들은요,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집중만 하면 귀신하고 접속이 돼버리니까. 귀신하고 접속하는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참, 다 이제 여인들은 귀신하고 접속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이제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라고 선악과로 갔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풍요할 때가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를 막 몰아낼 수가 있다고.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막 부자가 되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하랑방탕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으면요, 예,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예, 음행의 도구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성도착에 걸려갖고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음란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꾸 돈하여 가다 보면은, 예, 이 음란한 도시가 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수간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불벼락마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고파하는 비둘기 눈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 안 되면 귀신의 초소가 돼요. 귀신의 초소. 귀신의 초소가 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제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다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갑자기 무너진다고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더러운 영들과 접속하면 벌써 영적 간음이잖아요. 영적 간음, 우상숭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영적 간음에 빠진 거죠. 이런 더러운 것을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그걸 접속해도 자기가 귀신과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녀의 자식 같은 거죠. 완전히. 인간이 이런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비둘기 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다 알아보고 그걸 다 쫓아내는 거죠.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오직 예수의 통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둘기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는 비둘기 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비둘기 눈 나오면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갖고 계신 정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마귀의 마귀 세력이 있잖아요. 그 부하들. 예. 그들은 지극히 작은 지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인간 앞에는 스스로 신인 체하고 예수인 체하고 성령인 체하거든요.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럽게 여겨서 물리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영적 간음을 물리치는 힘을 줘야 돼요. 영혼육의 간음을 물리치는 힘을, 그것을 말해서 비둘기 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정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물리치려면 그 성품이죠. 성품이라는 건 항상이잖아요.
계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품은 그것만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성품, 예, 하나님의 정조력,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거든요. 그 정조를 받으면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면 이 무너졌다 바빌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힘으로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게 좋은데 마음만 딱 집중하면 그 귀신하고 접속돼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온갖 계시 받고 미래도 다 들여다보는데 이제는 이제 날이 갈수록요 그러니까 초혼술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와 영매가 되어서 그 연결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노고라가 되고 고도화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귀신한테 정보 빼내가지고, 예. 자기들의 삶에 이바지를 시키려고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아주 세련되어져 간다고 할까요? 노고라 돼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예.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만 불러드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한테 그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정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경례는 영혼육이 거룩해지죠. 영혼육이 거룩해지죠. 영혼육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힘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이 거룩한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지구를 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받은 분량으로도 지구가 정화가 된다면, 지구 정화라는 말은 지구를 덮고 있는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음행, 영혼육의 음행들을 전부 억제시켜서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4천만 명이 얼마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이제 전 지구가 그 영적 음행으로 치달아가지를 못하죠.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정조력이죠. 눈이라는 것은 식별하는 거잖아요. 식별. 귀는 분변이고, 그러면 이 눈에 관해서 식별력인데 영혼육의 더러움을 즉각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 하고 물리치는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봐서 더러움 확 하고 고개를 예민해 버리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든지. 그러니까 간파, 격파, 분쇄하는 힘이 우리 눈앞에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인간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도 줄 수 없고 목사가 줄 수도 없고 교회가 줄 수도 없고 돈이 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못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잔소리로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라 온갖 해도 소용없어요. 그 체질이 더러우면 영혼육 체질인데 영이 더러우면 귀신하고 접속을 해서 이상한 애들이 돼요. 귀신하고 접속하면 이제 뭐 동성애가 대부분 귀신하고 접속 잘하는 사람이 동성애로 갑니다. 동성애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음란 성적으로 굉장히 그 문란해져 버려요. 음행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합니다. 정신적인 건 뭐 그냥 정신적으로 그걸 즐기는 거죠. 행동은 안 해도. 그래갖고 막 그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쳐다보며 그런 만화 그런 것들 속에 빠져 살아요. 육적인 것은 행동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영혼육이 더러운 자들이 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거를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싫어서 버리지 않는 한 그거 무슨 수로 부모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부모가 그러리라고 눈은 감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을 만큼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요? 부모 의지대로? 그게 자기가 절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절제력은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고 예수한테 그 모든 능력을 받으려고 눈이 빨갛게 달려드는 건데, 이 눈이 빨간 상태라는 거는 바로 갈급과 갈망. 그러니까 갈망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바로 태초의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더러운 자, 영혼육의 더러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티끌만큼이라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여기서 다 지옥을 던진다니까요.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의로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행이에요, 인간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지옥이라고요, 인간들은. 그런데 거기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거 자기도 더럽게 여기서, 하나님 버리는 거 자기도 버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자기도 미워하고, 하나님 혐오하는 거 자기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티끌만큼이라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티끌만한 것까지도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려서 깨끗하게 사는 거죠. 깨끗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비둘기 눈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비둘기. 비둘기는 요나예요, 요나. 예.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예. 그러니까 이 앞에라고 하죠. 이 앞에. 예쁘다. 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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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쁘다. 예쁘다. 응? 예. 이 앞에. 근데 이제 그게 순화가 되어서 우리나라 예쁘다 예쁘다 그러죠. 예. 그리고 아인이 이제 합쳐서 이제 그 애인인데, 아인이 또 다른 업무는 야유다, 야유다, 그죠? 예, 야유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우리 한국말이 된 건데, 우리가 우리 한국말 어문을 잘 보면, 히브리의 구음이 있고 발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구음으로 볼 때는 우리 어문하고 같은 게 많습니다. 발음은 이제 순화되어서 현대 언어가 된 거고, 구음이죠. 발음 기호로 읽는 거. 그러면 우리 한국말이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앞에 예쁘죠? 이 앞에가 순화되면 예뻐가 돼요. 예쁘다. 이 앞에가 내 사랑아 예쁘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은 뭐 겉으로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뻐하시는 것은 예수의 눈을 가지고 영혼 육의 더러움을 완전히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을 갖는 거죠. 다른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 군대가 예를 들어서 10조개다 그러면 그 10조개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영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의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변을 만들죠.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각자 그것들도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대로 이제 인간을 어떤 자를 선택할 건가 다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돼갖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 그들이 성경을 딸딸이 오고 그들이 이제 찬송가를 딸딸이 오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확확 헌금해 버리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그 교회의 중심이 돼갖고 그 교회는 어느새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가 진짜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정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 눈이 돼갖고 그냥 살펴야죠. 영혼 육의 더러움을 완전히 밀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냥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탈탈 털어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 교회는 깨끗해지죠. 예. 비둘기 눈이라는 거는 자기 하나만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고, 어느 한때만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받은 그 정조력이 있는 만큼, 그가 10사람을 깨끗게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10부장이죠. 100사람이면 100부장이고 1000사람이면 1000부장이죠. 이렇게 그냥 1000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교회에 1000배나 되는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교차, 감시하고 교차로 그냥 1000번의 교차로 어둠의 것들을 다 검색해서 몰아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죠. 그들도 이제 어디 가든지 그 더러움을 간파하고 쫓아내죠. 그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음란이 없어지고 더러움이 없어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없어져야죠.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에 비둘기 눈을 가진 거예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또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데 전력했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이름과 비슷한 게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성령만 예수를 아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영은 오직 예수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린다고 그래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얘기를 했는데 금방 사도 요한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 일서를 주면서 성령 역사 하는데 아까페가 안 나온 영은 미혹의 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를 갖고 계시고 다른 영들, 그러니까 천사는 아까페 부림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 아까페가 나오지 않는 영은 전부 귀신 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 그죠. 그것에 미혹받는 게 영적 음행에 빠진 거예요. 비둘기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행과 더러움을 싫어하죠. 아주 혐오하고 아주 미워하고 아주 더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근처도 가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혼력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은 인간의 힘한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으면 그 거룩함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정죄력이 되죠. 영혼력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예수의 통제만 구하는 비둘기 눈이 되는 거죠. 그 눈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 눈에 어여쁜 거예요. 그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으로 이어가죠. 참 더럽잖아요. 사특하고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니까 겉으로 누가 그런 거 표시하고 다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연한 음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무섭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속에 영혼력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정절이고 그분만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정조 그거를 무진장 끌어당겨서 그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비둘기 눈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눈에만 예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바로 간파가 되고 격파가 되고 분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깨끗해지죠. 영이 깨끗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판결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비둘기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병거의 준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민성, 민첩성의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운머리는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그 구슬깨면은 이제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하신 말씀으로 불변성의 권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기름은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을 하는 거고요. 몰약 향랑은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를 가지고 영혼력의 더러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 통제 고품에 매달려 사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